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로 우리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한 사람이 하는 운동을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잘 팀이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이면 모일수록 그 응집력이 더 세져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고당 조만식 선생님 그랬잖아요. 뭉치면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뭉치면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서인, 동인, 남인, 북인 막 나눠지고 노론, 소론 나눠지고 막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오합지졸이에요. 오직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쭉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지금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모든 재판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다 해요. 그때 이드로의 방문이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고 이 시스템이 사실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는 게 훨씬 낫잖아요. 세 명이 싸우면 더 낫잖아요. 네? 동영상 보니까 개들도 그 동네 이 똥강아지들이 같이 팀이 돼가지고 다른 동네 강아지가 지나가면 막 몰려갖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것들도 텃세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달라 들어가지고 지네들끼리는 다 통해요. 그래갖고 막 가서 물고 막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누가 와도 한 팀이 돼야 되는 건 맞죠? 뭉쳐야 삽니다. 그런데 그 조직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예요? 심각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재앙 막을 길이 없어요. 재앙으로 끝나요? 저주 시대예요. 진짜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정신병 시대예요.
하나 모르니까 저주 재앙으로 끌려가는데 진짜 저주.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에 와요. 전도 못하는 시대에 와요. 지금 답이 없는데 답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답을 가진 성경에 있는 답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모든 종교와 똑같이 보고 있는 시대. 이걸 보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봐요. 지구가 정신병동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병동이 되는 판에 합법적으로 정신 상태를 회복시키겠다고 주는 게 뭐예요? 합법적으로?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류 병원에서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남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활화해버려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1살짜리 아이한테 4명 아이한테 다가서 같은 데서 펜타닐을 먹여버리고 떨어져 자기 맘대로 하나인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장소 보니까 그 아이 맡긴 장소 보니까 펜타닐이 1kg가 있더라고요. 1kg가. 그게 미국만 그래요? 우리 애들 책가방 속에 필통 속에 펜타닐 들어있는 날도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펜타닐을 팔고 중학생들이 먹고 있는 판인데요. 뭘로 막혔어요? 이게 재앙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끌려가는 판에 나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뭐가 필요한지 잘 봐요. 평생이어야 됩니다. 이거 갖춘 자 반드시 승리해요. 개인의 시스템이 갖춘 자, 개인의 흔들리지 않는 틀을 갖춘 자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이게 견고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은 광야길 통과할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광야길 통과할 시스템이 없는데요. 어떻게 통과가 돼요? 가면서 다 오합지졸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지금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봐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끌고 인도하셨어요. 모세에게 정확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최고 중요한 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입니다.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는 유월절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7일 동안 유월절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거되면 여러분 다 끝나요. 이것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니까요. 이것만 붙잡았는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고민할 게 있어요? 요렇게만 붙잡고 가는데 그들 앞에 하루하루가 기적의 역사 아니에요? 아니, 홍해만 기적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넌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있는 그 상황에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자기를 덮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애굽과 같은 바로 손에서 빠져나왔다, 구원받았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았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그러는데요. 감리교 신학에서는 모세오경 안 가르쳐요. 아니 모세오경 신화로 가르친다니까요. 모세가 분명히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니까요. 한 교단에 한 이상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응? 그 사람이 석좌 교수입니다. 한신대. 그런데 구약은 여호와의 짓거림이다 이래요. 바울은 예수를 안 만났대. 그런데 바울이 미쳐서 예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미스터리 컬처라고 그래요. 신화적인 이야기, 예수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미쳐서 제정신 아니라 돌아서 그 돈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심었다고 지금 말해요. 나는 그래서 참 그 사람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우리 친구가 중국 사역하고 옛날 사역 다닐 때 공항에서 만나서 이렇게 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했나 봐요. 그런데 얼굴도 못 바라보더래요. 꽉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데요. 그런 사람을 교수로, 석좌 교수로 세우는 판인데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바르게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기적 중 기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는데 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광야길 힘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힘들다는 표현이 없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길, 출애굽부터 광야길에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들 봐요. 저는 출애굽기 보면서 이건 전부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출애굽의 시작은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윈 남자, 레윈 여자. 요게벳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누구를? 아론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준비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드로 장로를 보내서 오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의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조직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전도에 조직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달부터 교회에서 맨 마지막 주는 교회에서 밥하지 마세요. 밥하지 말고 여전도에 기관별로 가서 뭐 칼국수를 사 먹든지 뭐 하든지 기관들 모임하고 그냥 오후 예배 오시면 돼요. 도저히 뭐 금년 또 다 가버렸잖아요. 내가 1월 달에 금년 금방이다 그랬는데 벌써 금방 왔어요. 그래서 애들 각 기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맨 마지막 주는 밥하지 말고 기관별로 모여서 진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진지하게 포럼도 하고. 여러분 세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참 짧은 세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내가 직분 받았다, 진짜 내 심령이 오늘 조직력을 갖추세요. 견고한 조직력, 시스템을 갖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망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망대를 딱 세워놔야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적의 동태를 지금 바라보고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 원래 이 중세교회에 보면, 우리나라도 여기 종로에 있는 그 교회 보면 강대상을 이렇게 하네요. 강대상 높이가 2m 더 이렇게 높아요. 망대처럼. 그래서 옛날 큰 성당 같은데도 가운데도 안 하고 한 요 코너에다가 해가지고 망대처럼 이렇게 세워서 망대 위에서 막 선포해요. 그런 망대의 의미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이 유럽 사람들은 망대를 잘 알아요. 버티즘을. 그런데 잘 봐요. 강단에서 떨어지는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았다. 지금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망대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수백만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조직력을 갖췄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강단의 메시지 딱 붙잡고 진지하게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아보세요. 금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준비된 일꾼을 통하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연역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준비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이 사람들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는 발걸음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출애굽과 광야길의 대장정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봐요. 이제 자, 이드로의 이 방문이 그냥 방문이 아닙니다. 19절 한번 봐봐요. 19절. 자,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뭘 하냐?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19절. 자, 18절부터 봐봐요. 자, 분명히 말하죠. 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아침부터 지금 혼자 재판을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혼자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드로가 봤어요. 장인이. 그러면서 장인의 어드바이스가 뭐냐? 19절 봐봐요. 19절 보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래요. 내가 내게 뭐 하리라?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랬어요. 이게 어드바이스입니다.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그래서 네가 재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재판하는 것을 지금 하는데, 이드로 이 유무는 자, 분명히 방침을 지금 가르치는, 방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침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백성들이 가져오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재판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베드로 모세 네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정확한 메시지가 여기 지금 숨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20절 봐봐요. 그들에게 뭘 가르치래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뭘 알게 하래요?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평생 승리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래 갈 수가 없어요. 서로 하나님 앞에서 윤리와 법도 안에서 이 길을 발견했는데, 갈 길을 발견했는데 왜 원망해요? 함께 갈 길이 발견됐는데. 갈 길만이 아니라 뭐가? 할 일이 그들에게 지금 보였는데, 지금 갈 길, 가나안, 할 일, 가나안 땅 정보,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재판거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갈 길과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하니까 서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기 이익이 안 맞고 자기 동기,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다 보니까 모세 앞에 와서 재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래요. 여기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고,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불의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 안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불의한 일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최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뭘 세우라고? 천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라.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 준 것은 뭐와 같아요? 뭐와 같아요? 천부장 하실래요? 10부장 하실래요? 진짜 이거예요. 요 시스템을 딱 갖추고 나면 수백만, 그보다 더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200만 천부장들 10명이 모이면 10,000명 선출해요. 그렇잖아요. 100명 모이면 100만 명이라니까요. 200명 모이면 어마어마. 그들만 컨트롤 하면 천부장이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 안에 모든 조직이 다 갖춰. 경영도 일해야 되고 교회도 일해야 돼요. 그래서 여전도 회장 세운 건 뭐냐? 10명이면 10부장, 5인 1조, 10부장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냥 진짜 기도하고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오늘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런 일꾼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겠어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저는 광야길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분명한 운동, 이런 조직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저기 가봐요. 자, 분명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광야 운동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조직력을 갖추고 가야 된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계획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 광야운동의 키가 뭐냐?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것 전달해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분이다?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이거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거 언약 광야 운동 안 하고 가나안 들어가 보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금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거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바로 손에서 우리를 빼냈다. 이거 안 가르치면 되겠어요? 이것만이 가르칠 거예요. 5절 봐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이거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6절 봐봐요. 분명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뭐하라?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함께 하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거 안 가르치면 100%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거 안 가르치니까 사사시대 또 맞이하는 거예요. 사사들 속에 사사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 운동의 비밀을 안 가르치니까 반드시 다 무너집니다. 교회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하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 다 모여라. 언약 회복하자 이거예요. 이건 놓치니까 결국은 또 무너져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운동해야 돼요? 또 도단성 운동 시키잖아요. 도단성의 운동의 주인공이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에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안 가르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2030, 2080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수꾼 운동하자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 무너지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속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운동 안 하니까 250년 동안 또 로마의 지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눈치챘어요. 무슨 운동했어요? 바울이 한 운동? 회당 운동했어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무슨 운동했냐? 렘넌트들 세웠다니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교사들도 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겠지만 교회가 서밋 치유학교 있다. 그러면 여전도회가 제일 먼저 이번 주 기도 제목 회장들이 제목 줘야 돼요. 제목 줘서 진짜 언약 안에서 이 언약 붙잡고 진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연휴 기간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합숙하자 그러는데 뭐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그냥 송편이나 먹고 노세요. 그런데 진짜 하실 분들은 주일날 오후 예배부터 쭉 진행해서 하루 월요일날 집중할 테니까 하시고, 저는 제가 칠판에 이렇게 쓰는 제 가슴에 한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고 생을 마감할까가 제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훈련 속에 쭉 있고
그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바른 흐름 속에 지금 타고 있는데, 이 메시지 여러분 진짜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한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대로 이거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만 구원받고 마실래요? 얘네들 속에 스며가 들어. 너 왜 오늘 교회 안 와? 이런 수준 없는 말 하지 마요. 걔도 오고 싶어요. 근데 걔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럼 제대로 된 엄마라면 문자라도 보내. 문자에 메시지 쭉 정리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한테 오늘도 메시지를 준다. 그 메시지가 스며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항상 시스템을 갖춘 사람들이 마지막 승리예요. 그 하루하루 잔잔한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시스템이 곧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는데 왜 무너지겠어요? 문제 오면 더 좋아요. 망대가 세워진 자는 보입니다. 아, 저기 공경하는구나. 아, 지금 저주 재앙이 판을 치는구나. 아, 저 세상은 우리를 명상으로 끌고 가는데 저게 망하는 길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현장 보세요. 완전 무속인이 판을 치는 접신운동으로 판을 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견고한 시스템이 세워져서 평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길, 야, 이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볼 수 있는 25 응답의 현장입니다. 광야는요, 이 언약 딱 24, 이 집중하고 가면 광야길은 25 응답의 현장인 광야길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이 늘 집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삶은 25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는 산업을 통해서 25 응답의 맛을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언약 안에서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여러분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요가 세워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완전한 시스템을 갖췄어요.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여기서 완전히 답을 내버렸어요. 이것 붙잡고 집중하는데 움직이는 현장마다 25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데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응답의 문들이 열려져요. 그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미래에 아무리 여러분 노력하고 준비해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제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교회 문 닫는 시대 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늘 좋은 교회 이드로 장로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 늘 좋은 교회 광야길에 준비했던 이런 준비된 일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숫자가 많고 적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한 사람만 맛봐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의 평생 운동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세요. 여러분 평생 무슨 운동 하실래요? 무슨 운동 하기를 원해요?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맞고 복음에 담낸 자가 맞으면 운동은 일어나야 돼요.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영접 운동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현장에서 하는 간접적으로 들으면 지금까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현장에서 일어나서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날 사모가 거기 현장을 간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 다 가지고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말해요. 근데 기회가 된다면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던져봐야 돼요. 던져봐야 띠질이 돼요. 고기가 모여가지고 던져요? 밑밥을 줘놓고 딱 던져서 띠가 움직인다. 움직일 때 여러분 땡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반응을 복음을 던져봐야 반응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4장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던져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구마 감자 훈련이, 고구마 전도 훈련이 있어요. 한번 고구마 전도 훈련 해볼래요? 고구마 전도 운동 하시는 분 보니까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쿡 찔러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구마가 푹 찌고 있는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찔러봐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익히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복음 말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운동이 없이는 무슨 운동이 없을까요? 그 중에 제자 운동이 있어요. 이게 되어야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 세운 이유 이거 하라고. 권사 안수입사 세운 이유 이 운동하라고. 여전도회잖아요. 전도회잖아요. 뭐 하라고? 영접운동 하라고. 남전도회잖아요. 영접운동 하라고. 그런데 이름은 여전도회, 남전도회인데 이 운동을 안 한다. 직무유기. 이 운동에 올인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 조직을 더 강화시켜야 돼요. 여전도회 진짜 모이기를 힘쓰고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귀한 메시지 딱 붙잡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오합지졸의 수백만을 어떻게 모세가 혼자 이끌어요? 그런데 이드로의 오늘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완전히 통과하게 하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200만이 아니라 2천만 명이라 할지라도 이 조직력을 가지고 움직이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연대장, 사단장, 연대장 똑같은 조직이에요. 이게 중대장, 소대장 이거 또 똑같은 조직이라니까요. 군대 조직도 어디서 나왔냐? 이드로 장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드로 장로 이전에 이런 군사력의 조직력이 이렇게 있어요. 똑같다니까요. 이드로 장로가 얘기한다니까요. 하무라비 법전의 근거가 뭐냐?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내 곳으로 붙잡고 나의 평생의 운동의 방향은 영접운동입니다. 복음 가지자가 맞다면 복음으로 또 제자 세워주고 진짜 교회 운동의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운동이 나의 삶에서 늘 현장화돼야 돼요. 내 안으로 끝나지 마세요. 내 안의 현장에서 지속해야 될 운동이 있어요. 지금부터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사실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다락방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지금부터 각 지역에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내가 메시지가 있으니까 내가 다락방 사역자 할 테니까 너는 사람 불러 모으는 조장해갖고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사람 계속 지속적으로 복음 말해봐요. 이건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여러분 지속하면 이 다락방에서 어떤 사람이 연결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지 몰라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언약 붙잡은 자들이 사람 살리는 뭐였냐? 다락방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운동이 멈춰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운동은 계속 지속돼야 돼요. 중직자 한 사람이 평생 여러분 계속해서 현장에 다락방 3군데 5군데만 열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초창기 우리는 10군데 안 일어나면 팀 합숙 못 갔어요. 저는 일주일에 최고 많이 뛰어본 적이 29번 포항에서 뛰어봤어요. 뭐 계속 문이 열리니까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새벽기도 마치고 제 승용차로는 안 되고 봉고차 가지고 포항 제철고등학교 앞에다 차 대놓고 애들 불러가지고 그 중에 한 놈은 지금 대전에 지금 강원도에 지금 대전에 있다 강원도로 갔는데 심일섭이라고. 얘는 제철고등학교 다니면서 군대 가는데 얘가 복음을 완전 답내고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가는 놈 제가 얘는 군 선교사로 파송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 헌금한 그 선교사 파송식 때 걔한테 돈 주려고 우리 헌금하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 한 100여만 원 나와갖고 걔한테 선교비로 줘서 너 군에 가서 이거 해라. 근데 군대 제대할 쯤에 얘가 이제 포항에 와서 이제 저기 하려고 하는데 지네 집이 대전이에요. 대전에 곽유세 목사 교회 근처인데 그 교회 가고 여자하고 눈 맞아가지고 포항 내려오지도 않고 결혼해가지고 좀 목사 됐어요. 걔가 어디서 찾아냈냐면 포항 제철고등학교 다락방에 찾아내네요. 나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김승희 얘네를 다 어디서 찾아냈냐? 학교에 들어가서 사모가 다 찾아낸 애들이에요. 그 찾아낸 애들 중에 지금 미국에서 권사된 아이도 있고 그 중에 또 하용봉 같은 또 목사 된 놈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현장 가고 막 기도하는 놈 막 생쇼로라고 막 기도하는 애들 붙잡고 복음 얘기하는 애들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운동하면서 진짜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포항 한동대학의 대학생들은 거의 저희 교회로 와갖고 다 복음 받고 전부 다 일꾼 돼가지고 현장에 있는 모습 보면 초창기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길에 가다 매일 영접운동이 막 일어나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심지어는 교회 근처에 한 사람이 니어커에다가 판을 벌려놓고 액세서리 팔고 있는데 계속 책만 보고 있어요. 얼굴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가 복음 전하려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 뭐 치를 떨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이중석, 자기 오빠가 예수 믿는데 좀 그런가 봐요. 뭐 치를 떨더니 어느 날 저희 사택에 왔어요. 사택에 와서 복음 듣고는 지금도 내가 얼마나 복음 들으면서 울었는지 자기가 책을 10,000권 정도 읽었대요. 복음 듣고는 막 엉엉 울고 막 콧물로 티슈가 이렇게 쌓여있더라고. 그러면서 복음 깨닫고 돌아오는 모습들 수없이 봤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진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다락방이 돼요. 궁극적으로. 이건 되어지는구나. 이러면서 이 맛을 봐야 치유가 되어지는 팀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다. 그럼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불신앙하는 사람 만나는데 같이 불신앙에 빠진다?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내가 치유받은 것만 간증하는데 그 사람의 불신앙이 그냥 씻어져 버려.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이렇게 내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오늘 봐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걸 이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 모든 사건들을. 오늘 정확하게 지금 말해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가진 메시지가 현장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팀사역이에요. 다락방이고 팀사역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나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하는 업에 반드시 일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지속적으로 만났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살리시는 미션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돼야 되고 여러분 산업의 현장이 미션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을 팀사역하고 그 사람을 요원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지고 있잖아요. 안에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된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평생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시스템 곧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 그 일에 하나님은요 전문성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전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의 문이 초대교회에 계속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70제자를 통하여 70현장에 뭐 하라고 복음의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 하나만 꽂아버리면 흑암 저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이게 지교운동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데 이런 응답의 시스템들이 계속 세워졌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요거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영원한 견고한 망대가 오늘로 끝나지 말고 영원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다가 내 생을 마감한다. 그 장례식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은 제자들이 모여서 망대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그 장례식이 캠프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축복을 24 해보세요. 복음 24,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여기다 방향 맞춰보세요. 24 집중하는 자에게 당연합니다. 25 응답을 준비했어요. 광야길 가면서도 응답받아야 돼요. 광야길 가면서도 주변 나라들이 주변 민족들이 지금 브레셋이 떨고 있고 에돔도 모압도 떨고 있고 가나안 족속들도 낙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완전한 기회. 야, 니들이 섬기는 더러운 우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그건 말해주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도 못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25응답.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25응답이 준비된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남기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오직 복음 24, 그리스도 24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런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속지 마시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침에 오늘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조직력,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우리 늘 좋은 게 5인 1조
그렇게 3년 동안 지금 계속 말하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각 여전도의 기관들 진짜 조직력 있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여러분 한 여전도에만 끼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진짜 기도하고 캠프한다면 어떤 문들이 열려지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틀린 잘못된 망대 속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가정도 무너지고 청소년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오직 유일성의 응답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실 건데요. 재창조의 역사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건데요. 이 언약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내 안에 내 삶 속에 이걸 갖추고 있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광야길에 준비한 남은 자처럼 남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순례자의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정복자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우리는 평생 모이는 운동해야 돼요. 말세에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역사가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디에서 모여야 돼요? 성막에서 모여야 돼요. 똑같아요. 교회가 되어지는 교회는 뭘 잘하냐? 모이는 일을 잘해요. 여러분 진짜 모이는데 여전도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철회 예배 같이 모이자. 자꾸 독려하고 힘을 줘야 된다니까요. 이 성막에서 모임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회막으로 바뀌어야 돼요. 회막으로. 말씀 안에서 회막으로. 그러면서 피제사 드린 자들이 회막에 모였다? 그럼 이 모임이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장막으로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세절기를 지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 언약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가지고 뭐예요? 계속 언약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이는 운동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 돼야 돼요. 그러면서 모였다. 파송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작품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전도하라? 아니에요. 전도 때문에 파송된 자구나.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선교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파송하셨구나. 렘넌트? 우리가 렘넌트 성인식하고 진짜 앞으로 파송식, 사명식 가야 되는데 사명식, 파송식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제대로 사명 심어줘야 돼요. 사명 심어줘서 진짜 내가 현장에 지금 대학 졸업하고 내가 직장 생활, 직장 때문에가 아니라 전도 때문에 내가 현장을 하나님이 나를 이 달란트를 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제대로 이 언약 전달해야 돼요. 교회가 이 운동 안 하면 앞으로 교회는 희망 없습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이때 하나님은 그냥 안 둬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고 장악되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도 못 살립니다. 이 재앙을 어떻게 막아요? 저주를 어떻게 막아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요? 재앙 시대인데요. 이 시대가
지금 저주의 길로 빠져가는 시대인데요.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서론에 말씀드린 그 정신병동으로 바뀌어지는 시대예요. 누구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진 자가 맞다면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제일 중요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견고한 시스템,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